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비참하다는 인식은 어디서 오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비참하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설교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1970년 12월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 신학생에게 각각 멀리 떨어진 강의실로 급히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라. 이렇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옷이 벗기고 거의 죽도록 맞았습니다. 남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못 본 것처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났습니다.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종교가 무엇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쫓겠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장차 목회를 꿈꾸는 젊은 신학생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는 참으로 좋은 설교 소재였습니다. 저마다 서둘러 강의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꽉 차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설명해 볼까? 잘 설교할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실험자는 신학생이 가는 길목에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의실 문간에 꼬꾸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떨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기침을 냈습니다. 신학생은 한결같이 그 사람을 서둘러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을 돕기는커녕 가는 길을 멈추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서둘러 가야 한다는 감정적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를 한순간에나마 져버렸습니다. 무수히 많은 다른 상황에서도 인간의 감정은 철학적 이론보다 힘이 셉니다.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 해봐야 감정을 건드리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대통령 선거 갔을 때 누가 이깁니까? 경제가 이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론은 감정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결국은 생존에 따른 선택, 곧 자연 선택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함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성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모든 정보 매체가 쏟아내는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감정을 자극하는 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이성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결국 감정의 문제라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것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거기서 학습한 것이 유전자에 바로 새겨졌습니다. 유전 형질로 대를 물립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엊그제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은 배심원 제도입니다. 일반인으로 구성한 사람이거든요. 배심원은 일단 피고가 유죄인지 아닌지
평결합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유죄라고 평결하면 그제서야 재판관이 형량을 정합니다.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는 성인 배우와 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돈으로 그 여자를 매수했습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여자에게 준 돈을 회사의 법률 비용으로 쓴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서 기소를 당한 것입니다.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믿습니다. 있었다 해도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가진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이럽니다. 자연의 선택에 따른 생존의 원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유전자에 새겨지고 대를 물려 내려온 그 감정을 믿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자기 감정을 믿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컴퓨터로 지능을 구현했다 이 말입니다. 지능은 의식과 다릅니다. 지능은 문제를 푸는 능력입니다. 의식은 고통, 기쁨, 사랑, 분노처럼 어떤 것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지능이 높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판검사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인공지능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친다면 아마 만점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 우위에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 의식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의식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는 지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능이 높은 사람이 의식이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능과 의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식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느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느낌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위 차원의 감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감정도 개입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싹 걷어낸 순수한 상태에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 의식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순수 의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논해야 맞습니다. 내 속을 싹 비워낸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론해야 하는 것이지 이 안에 모든 것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론하면 그 하나님은 변해있기 마련입니다. 순수한 의식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 좋은 지능으로 감정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육체에 속한 인간입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랬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죽음을 사기 위하여 치르는 옵선이요 값이다 이겁니다. 하마르티아를 값으로 치르고 죽음을 산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카리스마다 선물이다 이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마르티아를 쫓아 사는 육체적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죽을 테니까 말입니다. 육체적 인간은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어디서 오느냐?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은 유전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보다는 자신 내면 깊은 데서 우러나는 순수한 의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나의 순수한 의식을 자극하고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랬습니다. 구태여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 인간을 없이 하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인간이란 하마르티아로 점철한 인간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 인간을 없이 하는 것은 곧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복이 뭡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은요,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러셨어요. 줄이면 영생은 하나님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로 하나님을 기노스코 의식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노스코 아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습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는 모두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을 먼저 숙지하고 봐야 해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 율법은 노모스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노모스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입니다. 우리로서는 율법이 어쩌고 그러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최고 가치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모세의 율법이 어쩌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주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조차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없어졌습니다. 율법조차도 자기들 감정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해석이 지나치면 이것을 비꼬아서 왜곡하기 쉬워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너희가 하마르티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마르티아의 개념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헬라 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마르티아를 가지고 율법이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써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냐?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죄라는 말조차도 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원죄란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데서 온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그 때문에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만 인간의 삶이 하마르티아 아래에 놓인 상태인 것만큼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불행하거든요. 하마르티아는 인간의 삶이 거의 운명적으로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율법과 하마르티아의 관계를 혼인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율법의 역할, 율법의 한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여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이때 그 여자를 무엇이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녀다 그랬습니다. 음녀보다는 사실 음남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은 모기업 회장이 대놓고 바람을 피워 이혼 소송이 났습니다. 조 단위의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먼저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혼도 안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이야 이혼이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간음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풀려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6절 초반에 나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다는 말 에다나토데테가 쓰였습니다. 죽이다는 뜻인 다나토가 2인칭 과거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 상태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메인 상태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이가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이 논리가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기존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율법은 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혼인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혼인관계는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지금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 함부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5절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죄의 정욕이 역사했다.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었다. 포테가르 에멘 엔테이사르키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르크스 안에 육체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있었단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 육체 요구에 충실하며 살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로 믿기보다는 이 속에서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오히려 사실이라 믿으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입니다. 진리란 말 알레데이아예요. 사실을 알지니 사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31일자 로마서 5번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이 하마리티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랬습니다. 죄의 정욕, 파데마타톤 하마르티온, 정욕이라고 번역한 말 파데마입니다. 괴로운 불행을 말합니다. 죄의 정욕, 하마르티아의 파데마는 하마르티아가 불러온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욕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파데마입니다. 불행, 괴로움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4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누가 죽었다는 말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면 그 상태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야 하는 주체가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율법 아래 놓인 삶이 죽었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푸뉴마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이 말이에요. 조문의 묵은 그람마의 팔라이오테스, 조문에 뒤처진 것, 묵었다는 말 팔라이오테스 뒤처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섬기지 말고 푸뉴마의 카이노테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다는 말 둘려옵니다. 예속하다, 복종하다, 노예 상태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놓인 삶은 그 자체가 사르크스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율법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 뿐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마리티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푸뉴마에 속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어서 그 사실을 거론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 노모스 자체가 하마르티아는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삶이 하마르티아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하고 싶어져요. 8절에서 9절이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하마르티아도 죽은 것, 네크로스, 죽은 것이란 말, 네크로스, 시체를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도 시체와 같이 힘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오히려 하마르티아가 득세하더라 이 말이에요. 10절입니다. 계명, 엔톨레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조에, 삶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이럽니다. 율법이 말이죠. 어째서 그런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우리나라 말은 주어, 서술어, 동사 이런 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바로 연결시켜 보면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놓고 수식하는 말을 붙여보면 쉬워요. 영어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죄가 나를 속였다 이거거든요. 속이다, 엑사파타오입니다. 속이다는 뜻 외에 미혹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하게 하는 겁니다. 하마레테아가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사실은 내가 무엇도 모르고 헷갈려서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뭡니까? 수사적 표현입니다. 삶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삶이 이렇다는 현실을 자각했다 이겁니다. 이런 자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메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각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는 정신작용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벗어나서 나를 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메타인지예요. 이번에 여당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대개 모여가지고 무슨 워크숍이니 뭐니 이런 걸 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 후에 똘똘 뭉치자며 어퍼컷 세레머니를 날렸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감이 있어서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선에 대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해가 갔어요.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위기다 그럽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무턱대고 늘려놓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병원이야 죽든 살든 지금 서울에 있는 5대 대형 병원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환자가 치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뺑뺑 돌든 말든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최고 자리에 있거든요. 내가 잘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들 앞에서 굽신굽신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고민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마냥 행복합니다. 국민이 문제예요. 국민이 어쩌고 거기에 고민하기보다 대통령 놀이가 좋은 겁니다. 국민적 대참사는 그때그때 넘기는 것이 그냥 자기가 할 일입니다. 사람이 메타인지가 없으면 삶에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맞게 삽니다. 거기가 전부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나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냥 살지요.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니까 참으로 내가 한심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공고한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죄. 하마리테아는 실제 현상이거든요. 이래놓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하마리테아가 에펙테이넨, 나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포크테이노가 3인칭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문제가 없다. 계명도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12절이 그 말입니다. 계명 엔톨레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문제가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3절입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마리테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마리테아로 게네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계명이 문제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서 12절에서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 궤변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아무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척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이 엿보입니다. 율법은 조항을 강조한 말이고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말입니다. 율법도 문제가 없다. 계명도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율법이든 계명이든 그 선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죽음을 일어나게 하겠느냐.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마리테아가 하마리테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마리테아라는 거예요. 율법이든 계명이든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나의 삶이 하마리테아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7절과 8절이 그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란 말 사르키노스입니다. 사르크스에서 온 말로 육체적인 이런 뜻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팔렸다. 원문은 이 순서로 시작합니다. 사르키노스 에이미 페파메노스 육체적으로 팔렸다.
그 때문에 휘포텐 하마르티안 죄 아래에 있다. 이렇습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악을 행하고 맙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마르티아가 내 육신 곧 사르크스를 오이쿠사 거처로 삼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조차도 매우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삶에 하마르티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매개로 세상을 삽니다. 육체는 도덕관념이라든가 무슨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감정체입니다. 무엇에 감정이 자극을 받느냐? 생존에 따른 선택, 자연의 선택에 따른 훈련, 이것이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육체가 여기에 반응한 겁니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이해 문제입니다. 무엇이 이로우냐, 무엇이 해로우냐 이겁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내려온 동안 인간의 유전자에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의식은 물론이거니와 메타인지가 없습니다. 하마르티아가 득세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에는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바울 자신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자니까 어려워요. 다른 거기에 쓸만한 용어가 막 나와주면 그걸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없는 시대잖아요. 단지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서 분명한 현상은 뭐예요? 현실은 인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원인이 뭐냐? 뭔지 모르지만 하마르티아로 정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은요, 자기가 속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그가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세기의 신학자 베르나르드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그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과거 위대한 사상가의 업적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발견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바울은 무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바울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는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보다 모르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바울을 넘어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려니까 바울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말해야겠는지를 몰라서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해하려는 사람이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자신도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쉽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복음이 아무리 쉬워도 자신의 감정에 따른 욕망을 믿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한 법, 톤, 노모스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휴리스코.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찾은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돌을 텄다 이 말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이중성이 있구나. 발견한 거죠. 22절과 23절입니다. 두 가지 법, 노모스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마르티아의 법이 동시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에소 안드로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랬습니다. 즐거워하다, 쉰에도마입니다. 쉰 이렇게 들어가면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기뻐하다 이 뜻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나옵니다. 멜로스입니다. 신체 일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쓰면 육체를 강조하는 의미로 써요. 지체 안에 있는 법이니까 당연히 하마르티아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그냥 감정체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마르티아가 판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별말 아닙니다. 나는 곤고하다. 탈라이 포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소마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 또는 몸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사르커스가 있고 소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마를 썼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사르커스는 단지 살덩이를 가리킵니다.
가리킵니다. 반면에 소마는 삶을 아우르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서 바울은 소마를 썼단 말이에요. 삶이 비참하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로 인하여 말입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리스 데 토이 데오이. 그래서 하나님 덕택이다 이 말이에요. 카리스는 덕택이다 이 뜻도 있어요. 은혜다 이 뜻도 있지만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하마르티아의 법을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 하나님의 덕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이 삶은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불행의 연속입니다. 잠깐 좋은 것이 섞여 있을 뿐이에요. 지속 가능한 행복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상태가 불행이고요. 이 상태가 행복이라 그럽시다. 이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올라서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서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부터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불안을 해소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다 이걸 안 거예요. 쾌감입니다. 그 쾌감을 못 잊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결핍에서 과잉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잠깐 느끼는 쾌감입니다. 그조차도 육신이 쇠하여 가면서 점점 더 줄어듭니다. 죽을 무렵에 이르면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게 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삶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시며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